감추어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알고 강론하사로 만드사 그의 썰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헛다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련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절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광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감추어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제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 주간도 고민을 했고요. 이번 한 주간 또 베트남에 떼시라 아무데도 못 가고 한 5일가량을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지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그 길 외에 집에 들어간 이후부터요. 저는 집 밖을 나오질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냥 이렇게 처음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 강제로 이렇게 이제 집안에 잡혀있기 전까지는요,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집 밖을 나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낮잠도 그냥 자고 먹고, 집에는 제 책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다 보니까 어디 앉아있을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침대에 그냥 제 몸을 정말 며칠 동안 그냥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가야 될까라는 그런 좀 연구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고 또 오랜만에 정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게임도 좀 해봤고요. 유튜브도 봤고 넷플릭스도 봤고 근데 그거야 잠시고, 정말 이렇게 그 긴 5일 동안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5일 동안 집에 바깥을 나오지 않으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해결되지 않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것은요, 굳이 악인과 악인, 그런 악인이라기보다는요, 저에게 상처 줬고, 저에게 정말 악을 행한 것 같고, 저에게 나쁘게 이제 어떤 어려움을 저를 넣은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이제 이 머리로는 알겠어요. 왜냐면 말씀을 보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때로 또 보죠. 정치적이고 또 야비한 방법으로 정말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잘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보이고 저런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라고 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렇게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 같고 그들은 더 활발한 그런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도 알려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인생으로 정말 그렇게 여겨지고 이해되지 않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정말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들을 관찰하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들을 제 인생에서 겪으면서 저는 더 고민하게 되고 이 질문을 지속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 침체기가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영적 침체기가 옴으로 인해서 또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정말 어떤 그런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 다 가지고 있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러나 근데 제 깊은 곳에서는요.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한 주간 또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49장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나가기 때문에 48장을 지나 49장, 이제 50장. 그러면 이제 49장을 제가 다시 한번 하는지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오늘 바로, 감추어진 화살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혹시 활을 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는 못했는데요. 몇 번 이렇게 이제 살다가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활을 공장에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탄소 소재로 이제 화살을 하루에도 수천 개씩 뚝뚝 찍어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화살들은요, 겉보기에는 매끄럽고 가벼워서 당장이라도 관역을 향해서 뚫고 나갈 것 같지만, 근데 전통 방식으로 진짜 명궁이 사용할 화살을 만드는 장인들의 작업은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장인은요,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좋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곧바로 깎아서 화살로 만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나무를요, 나뭇가지를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그늘 아래 아주 건조한 창고 그 구석에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그것을 묵혀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할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몇 년 동안 정말 숨겨지고 가두어진 그 화살을, 나무를 벌써 화살이 되어서 이제 그 나무를 깎아서 화살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컴컴하고 먼지 구덩이 같은 곳에 처박아 두는, 그래서 그 밖에는 다른 나무들은 벌써 화살이 되어서 활활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화살이 명중되어졌을 때 정말 칭찬받고 박수를 받는 것 같은데, 이 명궁에 만들어지는 이 화살은요, 그냥 몇 년 동안도 그 캄캄한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아마 그런 삶 같다라고 느껴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래서 이곳에 버려져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쳐다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실패했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요, 그 나무 속에 수분이 완전히 마르고 나면요, 이 장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때서야 나무를 깎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에 그 나무를 올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불 위에 그 나무를 굽고 비틀고 깎아내면서 그 굽은 곳을 곱게 편다라고 합니다. 이제야 캄캄한 어둠을 견뎠더니 이번에는 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불 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이제 바깥 세상을 보나 했더니 이제는 또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연단이 지속해서 찾아오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화살들이 정말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화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장에서 대충 찍어낸 화살, 그래서 수분을 먹은 채 겉모양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당장 날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명궁이 거대한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엄청난 그 텐션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봤냐면요, 이걸요. 여러분, 제가 안시성인가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예, 이게, 안시성이 그 고려 그 시대 때 있었던 그, 이제 뭐 활을 마지막에 팍 쏟은 그런 장면으로, 그래서 그 적의 그 심장을 뚫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저도 지금 너무 방해가 됩니다. 진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 정말 예수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이 막혀요. 예,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찬양하는데도요, 막 눌리는 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되게 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정말 예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곳에, 그런데 그렇게, 정말 화살이 쏘여지는 그 화살은요, 특별히 그런 연단과 고난을 지나온 그 화살들이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그냥 관역을 뚫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명중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화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49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 캄캄한 창고 속에 그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온 것은 억울함과 재정의 위기와 사람들의 배신 뿐인 것 같은, 어쩌면 이 사람의 그런 느낌도 그런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의 느낌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니,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다라고, 내 인생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제가 이 한 주간 그런 느낌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안에서 회복되어진 역사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말 약간 얄팍한 그런 순수를 쓰는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아니 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고, 아니 나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거짓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 같이 보여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세요. 오늘 2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합니다. 감추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삶이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 그렇게 억울한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버려진 무덤에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준비하고 계시는 그 로딩, 장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요, 우리는 새롭게 정말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심었지만 여러분, 거둔 것이 없을 때, 믿었던 동역자에게 배신당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깊은 회의감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헛되이 살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십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열심히 수고했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허물과 그런 단점을 가지고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린다면요, 재판장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우리가 느끼는 그 고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은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론을 좀 약간 먼저 스포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 49장과 대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 로마서 9장 이 14절과 23절 말씀을 그리고 이사야 49장을 대조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이라는 그런 큰 정말 신학적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두 본문을 다시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지붕으로 우리는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바로 로마서 9장은요,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를 말한다면요, 이사야 49장은요, 그 권한 아래서 빚어진 종의 순종과 승리를 오늘 4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다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면요. 2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그의 화살통에 감추사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쏘지 않으시고요. 바로 뭐예요?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화살통 안은요. 캄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밖에서 활개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렇게 활개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활개치는 것 같아요. 정말 갇혀있는 것 같이 답답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버려짐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전하고 계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장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눌려있는 것 같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답답해 있는 것 같지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아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요. 하나님의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쏘아보내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느끼세요? 이 시간들이 그런 시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고독은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겁니다. 그 창고 속에 묻혀져 있는 그 시간들,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리고 정말 그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잘 아주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모세도 이 시간을 겪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나이가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 시간 동안 모세는요,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로마서 9장 22절을 그래서 보니까요,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그의 화살통에 감추사가 49장 2절의 말씀이라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치질하고 떵떵거리는 자들, 바로 9장의 시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위보하고 오래 참으시는 진노의 그릇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만히 두실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의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로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은 자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냥 예배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통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쌓이고 있는 과정일 수 있기에 바로 왕이 잠시 강성했던 것 같이 그렇죠. 이 세상의 왕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력이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것 같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가 비밀병기가 되기에 준비되는 과정이고요. 그들은 벌써 지금 세상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서 떵떵거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깨질 그릇 밖에 내놓고 기와나설은요 화살통에 숨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답답한 가운데서 정말 감추시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는 우리가 팡 하고 세상에 영광적으로 확 드러나서 힘을 아뇨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끝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나의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나가보면요. 바로 4장, 이제 첫 구절을 보면요. 4절 첫 구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경에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조차도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고 말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때론 정말 그렇게 빛과 상처일 뿐 아니라 정말 그렇게 무너지는 삶이 밖에는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비하게 행하는 자들의 성공과 정말 나의 초라한 현실이 그렇게 비교해보고 대조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무익하다라고요. nothing인 겁니다. nothingness예요.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다 이런 필연적인 십자가의 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지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7절에 또 대조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그 악한 정말 그런 자들과 그들에게 정말 즉시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실까? 이게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 배경으로 그들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짙어져야 빛이 선명하듯이요 그들의 불의와 야비함이 정말 그렇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참된 종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그 종의 거룩함과 인내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당하셨어요?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악한 일들을 했습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들, 그들이 우리에게 야비하게 행동한 그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안 되고 그들은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받는 그 종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는 자들 결국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그릇으로 그래서 이것을 영문으로요 vessel of mercy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사용되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건 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끝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것이 그 그릇으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내 그곳에 하나님의
정말 그 공의가 임하여질 때 그들의 정말 무너짐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으로요 4장 뒤를 보시면요 4절 뒤를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세상의 법정은요 사람들의 평판과 숫자로 그리고 그 어떤 능력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정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실패라고 나를 실패라고 불러도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 하시면 우리는 성공한 거잖아요. 나는 성공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고민을 한 주간 해본 겁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요 야 정말 이건 진짜 실패한 목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4년을 넘게 이제 끌어가고 있어요. 4년을 넘게 끌어갈 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정말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실패한 거 아닐까?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충성된 나의 종이라는 그 말씀만 내가 들을 수 있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정 마지막 때 나의 삶이 다했을 때 이 땅의 삶이 다했을 때 나의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면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공한 삶이 아닐까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성공, 이 성공의 의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진짜 상급이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하며 칼을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한동안 칼 갈았거든요. 나에게 그렇게 야비하게 행한 사람들. 저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다시 하다 보니까요. 제가 용서했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잊은 게 아니라 그냥 감춰져 있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감정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더 깊은 곳에 묻어뒀을 뿐이지 해소되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니까요. 꿈속에까지 나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억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신다면 꼭 이 세상에서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재판장이 되으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 불러주신다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더 바랄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6절을 지나가 보니까 오늘 이사야 4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작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고 6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울타리 아래서요 사역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작은 그 인정 무엇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비교해 볼 수 있다라면요, 대조해 볼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조그맣고 시시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실패와 아픔들을 재료 삼아서요, 정말 그 우물 아래 개구리가 아니라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요, 열방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작은 교회 맞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아직 미자립 작은 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작은 교회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도요, 당당할 수 있는 건 제가 당당해서가 아니고 제 교회가 이 교회 사이즈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에 여러분 내가 성도가 1명이든 10,000명이든 몇십만 명이든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요, 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는요, 벌써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룻반이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벌써 이렇게 작은 힘이 없는 미자립 교회가요, 벌써 선교지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더 저희보다 교세가 큰 교회들도요, 불가능한 일들을 저희는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살통 안에 가려진 우리의 인생을요, 꾸준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7절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가 이 미가야라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비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바로 열왕기상 22장에 드러나는 이 미가야는요, 교회 안에 어떤 정치꾼들과 사꾼 목자들이 어떻게 신실한 종을 짓밟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미가야는요, 아왕 곁에 무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그들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높은 대우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정말 좋은 얘기 해주고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요, 정말 무조건 괜찮다고 해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있다라고만 얘기해주고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들을 꼭 욕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미가야 시절에 있었던 그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처럼요, 그런 권력에 정말 붙잡고, 그런 권력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서요, 그렇게 쫓아가던 선지자들. 근데 그들의 대표인 이 시드기야는요, 철로 된 뿔을 만들어서 흔들며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그 조건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진실을 말한 미가야, 어땠을까? 시드가야에게 뺨을 맞고 야왕에 의해 정말 감옥에 갇혀 그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바로 그 감옥에 갇혀진 그 시간, 이건 바로 화살통에 있었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관원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요, 그런 미가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히 제가 비교해 본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도의 눈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떵떵거리는 모습이 성공한 사역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 9장에 말하는 그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요, 이미 그들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영을 허락하시고요, 그들을 파멸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세요. 파멸로 그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힌 미가야는요, 초라해 보였지만 미가야야말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화살이 되어서 결국 아합은 죽고 400명의 거짓 예언은 헛소리가 되었지만 오직 뺨을 맞았던 미가야의 말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삶일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어디 가서 요즘에, 그렇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자꾸 미자립 교회면요, 안 껴준대요.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안 껴준대요. 그래서 안 불러줄 때도 있더라고요. 저라고 경험 안 했겠습니까? 솔직히 그때 상처가 좀 됐어요. 좀 아팠어요. 그리고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무능하며 무시당하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미가였고, 그러나 끝내는 하나님께서 감춰진 화살의 그 삶을 통해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정말 고든 소리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외로운 선지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core value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예. 비본질적인 것? 예.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심된 것, 본질된 것,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여기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타협하게 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49장 7절에 하반기에 보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교회 안의 그 정치꾼들에게 정말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위세에 눌려서요, 숨도 못 쉬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왜 저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그런데 오늘 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억눌린 자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왕들이 너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관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일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어요? 아니에요. 바로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것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 7절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9장 15절과 16절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요,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렇게 정말 다른 박질로 자신의 자리를, 야비한 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만들지만요, 스스로 성공을 챙취했다라고 믿지만요, 로마서는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과 승리는 인간의 다른 박질, 바로 노력에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국률을 입은 자, 그 주의 종 앞에 무릎 꿇게 끝내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내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부활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잠시 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영광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답답하고 그 화살통 안에 갇혀진 것 같고 정말 되는 것 없는 것 같은 우리의 그런 갑갑한 인생일지 모르지만요, 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성경을 자꾸 우리 정말 제대로 한번 봐야 돼요. 그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는 끝내는 막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아무 힘 없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내는 영광은 어디에서 있죠?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죽음의 자리로, 정말 그 죽지 못해 살지 못하도 불타는 그 구덩이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정말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이어지는 그 국률, 바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시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또 한 가지 예전의 영화의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게 아마 오래된 영화일 거예요. 제가 한 클립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봤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그 콜리세움 안에 갇혀가지고요 있는 그 장면이에요. 정말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리세움 안에서 순교하는 모습인 겁니다. 사자에 물리고 그렇게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그 많은 로마의 그 시민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 카타콤 안에 숨어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그곳에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일제시대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요,
그리고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도요, 오늘 저희가 있는 이 베트남에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예배자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순교하며 고통을 당하며 쫓겨다니며 어려움을 미신앙을 지켰던 그 신앙이 오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베트남에 그래도 교회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제 세워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내는 그 화살통 안에 숨겨진 그 화살과 같은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빛을 보지 못하고 정말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지속해서 있었던 시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토기장이의 주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의 악을 보고 우리가 심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그거 누가 정의하고 누가 정하실 수 있어요? 누가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종교자들과 그 정치적인 그렇게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야비하게 보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의 사역은요, 겉보기에는 처참한 실패였지만 끝내는 영광의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4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름은요, 모래 위에 쓰여져서요, 지워질 것이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이름은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영원히 새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는 자는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요, 오늘 49장 23절에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인 줄을 알리니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믿고 오늘 이 가운데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들이 더 이 세상에서 형통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건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참 신실된 나의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시간, 바로 오직 그 주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요, 지금 고난의 실패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화살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세요? 아프세요? 여러분은 승리해야 된 삶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가 2026년 한 해가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연단이 끝나고 이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제가 이제 비상을 얘기하고 했더니 막 그렇게 막 잘 나가고 우리가 막 그렇게 성장하고 더 형통하고 정말 그렇게 부해지는, 그러지 쓰면 좋겠지만 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화살로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아니면 벌써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한 주간 다시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처 준 건 맞아요. 저를 때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제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이 이사야 49장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예.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화살통 안에 나를 존귀한 화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묵어두신 겁니다. 감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아니 그 하나님의 때가 벌써 임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신실한 종이라고요. 여러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한 주간 믿음으로 굳건히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상황이, 그리고 나의 그런 여러 삶 속에서의 모습이 답답하고 넘어진 것 같고 쓰러진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는 이렇게 고립되어진 것 같고 정말 형통하여지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나 그러나 하나님 감사한 것은 지금 이 화살통 안에 갇혀진 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기에 오늘 이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그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God sovereignty 안에 저희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복의 복을 더하사 한 주간도 하나님 그 화살통에 가려진 인생 되어서 정말 정말 묵혀지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오늘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패를 안으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어서 그 화살통 안에 가려진 삶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 소망하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가 어떤 것만 갖고 내 손에 남은 열매 없을 때 불의한 자들의 화려함 앞에 내 마음 깊은 곳 무너져 내리네. 세상은 나를 실패라 부르고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듯해도 나의 판단은 오직 주께 있고 나의 상급은 하나님께 있으니 사람의 헛된 인정 내려놓고 주의 신실한 섭리 안으로 숨네. 나는 주님의 감추어진 화살 캄캄한 화살통에서 날 다듬으시네. 내일은 주님 손바닥
새겼으니 토기장이의 긍휼 만나 잠잠히 의지하리. 가장 먼 곳으로 날 보내실 그날을 기대하네. 나의 다른 박질로 얻는 것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오르는 것 아니니. 스스로 높아진 저들의 권세는 아침 안개처럼 쓰러져 가리라.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러도 긍휼의 그릇으로 나를 빚으시네.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왕들이 보고 일어서게 하시리. 십자가 고난 뒤에 감춰두신 영광의 아침을 마침내 보리라. 나는 주님의 감추어진 화살, 캄캄한 화살통에서 날 다듬으시네. 내 이름 주님 손바닥에 깊이 새겼으니 토기장이의 긍휼 만나 잠잠히 의지하리. 가장 먼 곳으로 날 보내실 그날을 기대하네. 가장 정교하게 가장 빛나게 날 쏘아 보내실 그날을 기다리네. 나는 주의 것 주님의 신실한 종,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살게 하네.